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기쁨은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죽음이 기대의 대상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모든 인생의 끝이며 알 수 없는 어둠으로의 진입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죽음은 단지 인생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기쁨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어둠의 진입로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인생의 장막이 무너지며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기쁨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문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일, 더 큰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하죠. 죽음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의 고백은 그래요. 바울의 이 고백은 인간의 철학이나 신앙적으로 포장하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부이신 삶을 살아왔고요.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도 죽음의 이유도 하나밖에는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맞이하는 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상실로 보지만 성도는 죽음을 소유의 완성, 기쁨의 성취로 봅니다. 세상은 죽는다는 것을 허무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이 모든 것의 완성이며 기쁨의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죄 많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여 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은 육신의 생명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겠죠. 주님과의 친밀한 임재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이 땅에서의 건강, 또 뭔가를 성취하는 것,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우리의 정서적인 만족, 여기에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그래요. 성도의 기쁨의 뿌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기쁨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에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의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성도라면 그는 죽음을 두려움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두렵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처럼 그렇게 마냥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죽음의 과정에는 고통과 슬픔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안식과 영광,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죽음을 통과하는 이들의 영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단지 미래의 안도감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기에 신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걸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에 누린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살고 가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용서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진짜 삶이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기쁨,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평강을 누리고 그날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그 마음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강력한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묶어둘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자유는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가게 되고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을 누리며 견디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기쁨은 죽음 앞에서 꺼지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은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타오르게 될 것이고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심판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통해 가장 큰 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상이 뭘까요? 그 상은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소망할 수 있는 이유, 그 기쁨의 중심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건강, 인간관계, 직장, 자아성취, 육신의 자녀들의 문제, 이 세상의 소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쁨이시라면 죽음조차 기쁨의 단절이 아닌 완성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미루는 데 삶을 낭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맞이하고 매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연히 죽음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이 말 자체도 어폐가 있죠. 죽음이라는 것이 끝없는 상실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죽음조차도 가둘 수 없는,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준비함으로 오늘을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